할렐루야. 오마 신년 성령 집회에 오신 부흥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께 드리 마음 단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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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자, 함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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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네,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실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이성건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합신년 부흥집회 또 참석하신 우리 열세교회 비전 온누리교회 비전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2021년도에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에 속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께로 나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온누리교회 표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라는 그런 표를 우리가 갖고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잡기 위해 또 우리가 주 예수께 또 나아가기 위해 늘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내 안에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죄로 인한 그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러면서 죄로 인한 또 탄식과 부르짖음을 내가 바로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기 위한 그런 우리의 몸부림을 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똑같은 그런 우리의 고민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굳게 잡기 위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면서 주께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혼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5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의 혼란입니다. 그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혼란이 우리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죄의 종처럼 사는 혼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을 때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충만했고, 지난 그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 삶을 청산하고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것 같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 어떻게 보면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할 만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상태가 오래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실패의 자리로 늘 가는 우리의 사도 바울의 그 혼란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그 유혹이 우린 이제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린 다시 우리 안에 또 꿈틀거리면서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래된 우리의 자신의 어떤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질이나 우리의 교만, 질투, 원망, 분노, 그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로 말미암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 세상을 향한 눈을 돌리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눈을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 보기에도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전과 같지 않는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그 유혹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복음의 열정도, 그 사랑도 식고 날이 갈수록 냉랭한 우리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다시 찾아오고 무참히 그 시험에 무너질 거라는 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비록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느끼는 우리의 혼란 가운데, 그러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믿는 자로 구원받았는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흔들리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나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그 사도 바울의 혼란, 그 혼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 혼란 가운데, 그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오는 그의 있었던 그 혼란 가운데 그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 17절, 20절 말씀, 그의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17절,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인입니다. 그의 혼란 가운데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각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죄인이다라는 것, 죄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구원받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무감각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이제 무뎌진 그의 죄, 감각 없는 죄, 감각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욕으로 바로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라는 이 말씀. 이제 그의 사도 바울의 그 죄임을 인정하는데 그 죄로부터 묻어진 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그 선 칼에 이제 그 동물의 피를 그 칼에다 묻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 속에 넣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칼이 그 피와 더불어서 이제 얼게 됩니다. 그 얼어붙은 시퍼렇게 날이 선 그 칼을 늑대가 출몰하는 곳에 이제 길목에 놓아둡니다. 이제 늑대가 그것을 모르고 그 피냄새를 맡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을 핥아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얼음을 핥아 보니까 그의 감각이, 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늑대는 그 드러난 칼날 그거를 모르고 계속 그걸 핥으면서 그 혀를 베어 피가 줄줄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자기 피를 핥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를 많이 흘려 쓰러질 때까지 자기 피를 마시다가 죽게 되는 그 에스키모인들의 늑대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 그의 무뎌진 칼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에 맛을 한 늑대가 계속해서 핥아 먹음으로써 그의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그 무뎌진 그의 늑대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 이곳에 있습니다. 마귀는요, 죄의 감각을 무뎌지게 합니다. 결국 죽여서 우리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도 회개할 수도 있겠습니까? 또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자기 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긴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들,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의 헌신과 또 감사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뭔가로 통해서 이것이 무뎌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죄로 말미암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한 우리의 그 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죄를 내가 짓고 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내 실상을 모르니 우리는 무뎌진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으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건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죄인이 됩니다.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죄인의 실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가운데 그가 문제를 제기하고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탄식과 외침에 그의 고백을 오늘 7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외침과 그 탄식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울부짖고 탄식합니다. 오늘 개역개정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참한 나의 모습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의 탄식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탄식의 고백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2020년도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라고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볼 수가 있느냐. 내 생활들이 다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꼭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꼭 온라인으로 예배를 꼭 그 시간에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무뎌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의심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는 상상도 못하는 우리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 오늘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그 비참함에 대한 탄식은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사도 바울의 애통과 그 무너짐, 절망,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그 고백하는 그 탄식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죄로 인한 탄식과 애통과 그 절망감이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만 바로 죄가 고통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탄식합니다. 우리의 비참한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탄식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성령의 근심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울부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30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탄식과 그 울부짖음이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즉각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만 느끼는 그 근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고 울부짖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탄식하게끔 하는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제 영적 상태가 너무 불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이나 많은 그 시간, 그 많은 긴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제를 하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차갑고 너무 굳어져 있어서 그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그 성도에게 자기 마음이 굳어 있다고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보낸 성버나드의 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이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았는지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한결같이 그 애통함과 내적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 체험도 했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은 해당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아직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탄식하고 우리 가운데 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바로 주님께로 나가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며,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우리 인생과 관계들을 새롭게 하실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탄식과 그 울부짖음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부르짖음 앞에, 탄식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탄식과 그런 외침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으로, 그의 결론적으로 이제 그 문제의 해결점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과정 가운데, 이제 주님께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그가 그 해결할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그 놀라운 고백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가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모에서 나를 건져주겠는가 라고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그 탄식과 비참함에 대해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만이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하신 일에 소망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바울과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처럼 바로 그 해결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바울은 그가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죄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가 되어도 아무리 성경에 박식해도 성령 체험을 하고 성품이 좋고 열정이 대단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과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음란한 충동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간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짓고 탄식만 하고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된 모습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께로 나가는 그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한 탄식을 부르짖다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오직 주께로만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서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죄의 권세에서 끌려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그리스도를 통해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죄를 무너뜨리고 승리로 이끄는 그 놀라운 이름을 오늘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다가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단식하며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이기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만이 그 죄를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오직 주님께로 나올 때만이 가능하기에 우리가 이제 바로 오직 주께로 나가는 것을 이제 결단하며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그 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문제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미래의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1년도 여러분의 각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미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가 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 함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이름, 오예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삶의 혼란스러움과 우리 죄의 문제와 모든 것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과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전심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부르짖으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로 또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과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탄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었던 모든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팔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간절히 나갈 때, 예수를 찾을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쫓아 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무뎌졌던 그 감각이 회복되어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을 주님께서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회복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만 가는 그 길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난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께로 돌아가면 정말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이 아니라 평안이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혼란스러운 삶에서 또 어려운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갈 때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회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집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고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